성경 말씀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하면은 정교, 정치와 교회, 종교는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겁니다.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혹은 종교를 가지지 않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2항이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은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어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사회 악만 끼치지 않는다면 모든 종교는 다 인정한다. 어느 종교를 믿든 그는 개인의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대부분의 나라의 역사들이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거의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보면은 자신의 고유의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 시대, 고구려 시대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이제 조선이 세워지면서 유교의 나라가 되어진 거단 말이에요. 자, 이 조선이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설립되어지고 난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면서 여기 20조 1항 2항을 이제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교 분리 조항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이슬람권은 거의 다가 국교가 있잖아요, 그죠? 알라신을 믿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귀속되어진단 말이에요. 영국도 국교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이거든요. 자, 서구 사회에서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이후로 18세기가 되기까지 1789년도 그때까지 종교가 정치와 국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전에는 중세 이전에는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권한이 황제의 권한보다 더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의 국왕이라든지를 임명할 때에도 교회가 거의 임명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졌던 것이 바로 중세 시대의 유럽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 이름 잘 아시는 앙뚜아네트가 관련되어 있는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그때에 시민 권력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근대 국가가 이제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명문화되어진 것이 바로 미국의 헌법 수정 제1조에 이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처음 사용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널리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종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에 넣은 이유가 이 미국의 헌법에 따라서 우리도 그걸 수용한 거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정교 분리 혹은 뭐 재정 분리라고도 하는데요. 종교가 정치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지고 관여하지 못한다. 서로 막 따로 살림 차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죠? 국가가 종교의 자유, 종교 간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뭐 기독교는 더 편애하고 불교는 쫙 막 그냥 말살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독교 장로라고 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된 이상은 국가의 그 어떤 종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평등하게 할 줄 알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봤을 때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때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들을 때에는 참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그죠? 와, 장로님이다, 역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런데 이 종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막 난리를 피웠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조창 기도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 누구지? 어떤 목사님이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해라고 하니까 막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갑자기 자리에 앉아있다가 무릎을 꿇고 막 있단 말이에요. 거기 막 사진에 찍혀가지고 신문에 대설특필되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연스러운 거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 나라의 수장,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종교에 편애한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게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종교가 사회적인 악을 끼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은 국가는, 적극적으로 종교에 개입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면은 국가는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건 한 사람의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 대해서 국가가 뭐 관여할 수 없다. 아니에요. 적극 개입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정명석 같은 이단들이 사회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는 공권력을 적극 개입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초창기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신천지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집합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또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분간 교회 예배를 중단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교회가 막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방역적인 문제에서 국가는 그 개인의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종교에 대해서 개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무간섭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계가 정치적인 현안마다 일일이 간섭하고 뭐 발언하고 오려니 그러니 이야기하는 것, 그건 옳지가 않죠, 그죠? 그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종교가 막 일일이 간섭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야기하는 것도 좀 꺼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예.
종교가 정치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그냥 잘못되어진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정광훈 씨가 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 그리고 또 그 교회가 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지면은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당대표 선거하는데 직접 관여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씨도 뭐 전도사까지 했다고 저 알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은 도움을 주고서 옛날에는 뭐, 국회의원 몇 석을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교가 정치에 대하여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헌법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의 과 관련되어진 문제에서만큼은 종교가 소리를 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민주화 문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지 못하고 막 권력의 독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종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에서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하여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권 문제, 또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큰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쟁점에 대해서 종교가 당연하게 소리를 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개신교, 특히 모든 개신교는 아닙니다만은 특히 좀 진보적인 우리 기장이라든지 또 가톨릭에서 이 민주화 운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와가지고는 그때만 하더라도 기장교회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뭐 통일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것들은 빨갱이들이 그것도 이단들이다. 소리 엄청나게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전라도니까 그런 말씀들이 별로 없었겠지만 저같이 경상도에 부산에서 고신이 판을 치고 하는 그런 판에서는 공경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기장은 이단이다. 가지 말라고. 왜? 이런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인권 문제에 교회가 깊이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게 종교적인 선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종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70년대, 80년대의 그 기장교회라든지 가톨릭에서 행하였던 그 인권 문제,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진리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왕과 정치 집단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언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권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게 예언인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소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정권들을 향하여 삐뚤어지고 완악하고 포악한 그 정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개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이 두 왕과 왕비의 광기가 이 북이스라엘을 막 휩쓸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제는 버려버리고 바알을 막 섬겨버리고요. 온 사회가 막 그냥 불법이 행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죠? 이 아합 왕이 끊임없이 자기 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가 얼마나 미웠던지 성경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만났어요.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엘리야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아합 왕이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 내 대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수없이 막 외치고 외쳤단 말이에요. 오늘 읽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권에 대한 비판적 예언을 수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모스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포악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9절 보면 아스돗의 궁궐 그리고 애굽의 궁궐들을 올라오라고 해라. 그리고 사마리아의 산들을 모여서 그 성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라고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스돗 궁궐에서도 애굽의 궁궐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궁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뭐 포악은 하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불법, 겁탈은 파괴, 살상이에요. 폭력적인 일들이 살상을 이루는 일들이 지금 이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통하여서 이런 살상과 폭력, 불법이 횡행하잖아요, 이거죠.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뭐 죽이고 살상을 하고 빼앗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전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 사마리아 도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국민들을 향하여, 자기 시민들을 향하여서 지금 권력이 엄청난 살상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이고 이게 애굽 땅에서도 있지 않고요. 아스돗 궁궐에서 이런 일들이 없는데 사마리아 도성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거든요. 마치 오늘날 이야기하면 저 미얀마의 군부가 자국의 시민들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막 쏘는 거가 똑같죠, 그죠? 국가와 정부의 책임은 바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정부란 말이에요. 그게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가 권력이 자국민을 향하여서 총칼을 들고서 무자비하게 죽여가고 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날 지금 4월달인데 4.3 때 1948년도인가요? 제주도에서 이승만 정권 때 엄청나게 많은 제주 시민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거의 그 작전이 이 제주도 그냥 다 쓸어버려도 된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누가? 정부가 그 일들을 거행했단 말이에요. 5월 18일 날 광주 항쟁, 그 당시에 자국민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고 야만적인 폭력을
행하였던 그 일들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군부에서 처참하게 짓밟혔던 그 아픔들이 이 광주에도, 이 목포에도, 이 전라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5.18 사건에 대하여서 정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지금 아모스예요. 자, 그러면은 뭘까요? 국가에 대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묵해야 되는가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니 교회는 입 다물고 있어. 교회가 정치하면 안 돼. 그것들은 빨갱이들이 나는 짓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잖아요. 그죠? 목사들 보고 늘 하는 말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설교하지 말라고 해요. 아모스는 해도 되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한국 교회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들어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국가폭력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런 데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다라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의함, 폭력적인 권력 앞에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서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향하여서, 그 폭력적인 정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 돌들로 외치게 하실 겁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세상의 불의함과 폭력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폭력과 불의, 부정의 마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만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한거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선지자는 비단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20세기 아모스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또 반나치 운동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정광훈 씨 태극기 집회 뒤에 막 글자가 쫙 붙어 있는데 현수막이 보네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 (1933년도에) 집권한 이 나치 독재에 대해서 나치의 이 히틀러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잠시 저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히틀러에 대해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처럼 숭배한 것이 독일 교회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듯이 지금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쟁의 배상을 하다 보니까 독일 사회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독일 사회가. 그래서 이 나치가 등장해가지고 막 독일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막 다시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히틀러를 적극 홍보해주고 칭송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치와 히틀러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그의 본질을 깨뜨렸던 인물이 바로 이 본헤프였거든요. 그래서 외국 첩보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7월 20일 그러니까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그 계획에 이 본헤프가 같이 참여합니다. 물론 하다가 이게 실패해버려가지고 다 잡혀 들어가 버리거든요. 1943년 3월에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다가 1945년 4월 달에 교수형에 처해져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당한 거죠. 분명히 이 본헤프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그를 제거하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그에게 물었을 때에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르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내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한 거야. 그죠? 지금 막 술을 막 만취해가지고 막 차를 몰고 막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참상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그 사고 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장례나 치루어지고 유족들에게 위로하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가서 그 차에 앉아있는 그 미친 운전자를 끄집어내고 그 운전대를 빼앗아버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거거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모스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에 대하여서요. 그 사회의 정의란 곧 하나님의 정의이기도 하거든요. 한국 기독교를 주를 이루었던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의 권력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나쁘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수적인 한국 교회의 대다수는 종교 분리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해서도 안 되고 오직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해야 된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한국 교회의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부정한 정권 앞에서 심지어는 살인자 전두환 앞에서 5.18이 있고 난 바로 그 직후에 한국교회 조참기도에 참석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요. 심지어 거기에 한경진 목사님까지도 참석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 그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기도회를 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 5.18 지나고 며칠 후에.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승만 정권 때 개신교회가 손을 합쳤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교회는 그동안 받아왔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한 개도 정권의 비호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그런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침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정권의 손을 꼭 붙잡고 그들을 비호해주는 세력이 바로 한국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좀 읽고 이제 정리하면 마치도록 할게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은 그 사마리아의 그 사치와 그 권력들의 그 사치스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절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권에 우호적이고 정권에 빌어붙어가지고 막 권력에 아부하고 그들의 어떤 잘못되어진 것도 이렇게 눈 감아 버리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사건건 교회가 뭐 정권에 대하여서 막 감내라 배내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외칠 때에 하나님 분노하실 때 함께 분노하고 함께 외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읽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아모스 본문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 저도 잘 안 하도록 할게요. 그러나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모스가 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눈 감고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또한 돌이키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과 불의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